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 중에서 새신자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새신자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 또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정착을 시키고 또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목회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역,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또 아니면은 바울 사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디모데 사역, 야고보 사역, 안드레 사역. 근데 이런 이름들을 붙이지 않고 왜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 이유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나바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살펴보고 바나바의 신앙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이 바나바는 이방 지역이었던 구브로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나바는 이름을 번역하면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섬길 줄 알았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았던 그런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4장 3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아멘.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자 보십시오. 먼저 그의 말과 행동이 믿을만하고 또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을만하고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은 자신의 이름 뜻 그대로 공신력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수가 있었고 바울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착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을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 일자리를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오너 입장에서 그 사람이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개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개하는 사람을 못 믿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소개해도 그 사람을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소개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공신력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은 한번 써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소개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공신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지 않겠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쓰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소개를 한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열성적으로 박해했던 반기독교적인 그룹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보낼 체포영장,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칠 그 리스트를 가슴에 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정적으로 아주 열성을 가지고 박해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꾸로 반대로 자기 자신이 박해받기를 기꺼이 감수한 사건은 초대교회를 깜짝 놀라게 한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 개종을 했다, 그러면 이게 빅뉴스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답답했겠지요. 그렇죠? 자신이 진짜로 회심을 한 거예요.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한 변덕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많은 기독교인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전략은 아닌지,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도 이제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나서서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중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착한 사람 바나바인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27절로 가서 성경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정말로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진짜로 변화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 바나바의 보증으로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착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바나바는 바울이 기독교에 입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초대교회의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로 자라나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바울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짓눌려 버리고 바울이 바울 되게 못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보다 나중에 믿은 바울을 도와주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권사가 되고, 먼저 안수집사가 되고, 먼저 장로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 어때요? 속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았을 때, 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보다 후배가 들어와가지고 먼저 진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속이 쓰릴 거예요. 자신보다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을 리더자로 섬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송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교회가 오늘날 분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적대시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상당한 위치를 확보한 리더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은 바울보다 바나바를 앞서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바울 앞에 누가 와 있어요? 바나바가 와 있죠. 여러분, 바울이 아직 이방계 기독교인들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떠오르기 전에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인정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가 바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자, 여기도 보시면은 바나바가 바울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자신의 조카 마가를 계속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다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 이후로는요, 바울 중심으로 쓰여진 초대교회 문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의 이 바울 서신에서는 바나바의 독립된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누구 중심으로 이 바울 서신이 쓰여졌으니까? 바울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의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독립된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잘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는데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면에서 결코 바울에게 뒤질 것이 없었던 바나바가 바울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나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은 바울을 도와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을 이렇게 훌륭한 리더자로 세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는 이 새신자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과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돼야 돼. 바나바.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김바나바, 이바나바, 박바나바. 조금 더 세련되게 바나바 긴, 바나바 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바나바가 많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의 새가족들의 정착률도 높을 수밖에 없고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소유욕이 있잖아요. 이 소유에 대한 욕심. 근데 아무 미련 없이 자신의 밭을 처분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렸다는 것은요, 바나바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품이 착하고 어질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주차 바나바. 일찍 교회 오면은 저 다른 우리 밑에 공간에 주차를 한다든지. 왜? 조금 걸어오는 게 다 귀찮잖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바프티스트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저 대주차장에 차 세우라고 하면요, 거의 아무도 세우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막 이중 주차를 해도 여기다 대서 밥 먹으려고 해요. 주차 바나바. 먼저 저쪽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래야 여러분, 저쪽에 다 되면은 이 바프티스트 카페 저쪽으로만 10대를 다 될 수 있어요. 4대, 3대, 3대. 근데 일찍 와서 딱 앞에다가 대버리면은요, 그 뒤쪽은 아무도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주차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밑에다가 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양원 주차장에도 좀 대고, 여기 밑에 공간에도 좀 되시면은 그게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해. 또 새 가족들이요, 교회를 딱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새 가족들을 배려해서 어떤 주차장을 딱 비워놓고 그분들이 오면 거기다 주차를 하게 해줘야지.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차를 못 대고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린다면, 교회 안에 주차 바나바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차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요양원 앞에 주차장, 또 저 밑에 주차장 다 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주차 바나바가 많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월드비전, 경기 북부 지회에 신년 할애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의 대표 회장님도 여기 오셨다 가셨고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차장을 세준 것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날 저기 큰 대주차장을 괜히 세줬구나. 그냥 세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행사들을 할 수가 없어요. 큰 행사들을.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제가 주차를 관리를 이제 쭉 하는데 저쪽부터 하나하나 집어넣었어요. 잘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 보면은 저쪽을 안 집어넣어. 다 대부분이 나 먼저 가야 된다는 게, 빨리 가야 된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프티스트에 오시던 분들이 식사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섬겨주고, 여러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식 바나바예요. 중식.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하고 해도 적는 어떤 분들은 막 두 번씩 기록한 분도 있더라고요. 왜? 1년에 한 번 그 중식을 통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한번 섬겨보겠다.
뭐 꽃꽂이를 통해서 아니 그런 섬기려고 하는 마음,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중식 바나바가 됩시다.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합시다. 아직도 기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보이는 거예요. 딱 저는 1월달, 7월달 딱 2번. 왜? 목사가 자기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희생하고 제가 헌신, 제가 움직이고 제가 그렇게 해놓고 해야 말에 힘이 있잖아요.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뭐든지 몸 쓰는 것도 먼저 하고 뭐든지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생일, 뭐 어떤 기념일 때 떡을 해오잖아요. 아, 이게 조금 모자랄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받지 않고 새로운 분들 위주로 그분들이 먼저 가지고 가고, 뭐 선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나는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오면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푸근해지는 거예요.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품속에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엘찬양 교회에 와서 제 설교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왜? 교회가 양주에만 해도 350개, 400개 정도 있어요. 350에서 400개.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 언덕에 있는 눈 오면 미끄럽고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요 설교 들어준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래서 새 가족들이 귀하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파트 옆에 있다든지 그렇다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걸어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 우리가 다 아시지만 차를 저기 가서 돌려와야 돼. 내리막길이에요. 또 여기 와서 언덕을 올라와야 돼요. 동네 걸어오시는 분들은 헉 하면서 몇 번씩 쉬었다 올라와야 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못해도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청년부에 바나바가 많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 어디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 되나, 제가 이제 하나를 정해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왜 새롭게 시작하고, 청년부가 사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근데 청년부들은요, 이 허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청년부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짜장면 먹어야 되나? 그 청년들은 짜장면 싫어하더라고요. 또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를 가야 되나? 왜? 어디 지난번처럼 뷔페, 고기 뷔페 같은 데 가서 많이 사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재정이 거기 따라줘야 가능하잖아요. 적당하게. 교회에서 해봤어요. 우리 사모가 라면 또 사가지고 오고 뭐 이것저것 아무도 잘 안 먹어. 내가 보니까 나도 먹지를 않아. 요즘 아이들요, 이거 제가 막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놨는데 다 가지고 왔어. 다시 왜 안 먹어? 너무 고급스럽게 입맛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카톡이 왔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청년들 오늘 저녁 식사 저기 동두천에 그 돈가스 거기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여러분 이런 청년부 바나바, 다음 세대 바나바 뭐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서도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멋있게 딱 어깨 힘도 좀 주고 가오도 좀 잡고,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짜장면이나 아니면 저희가 햄버거 하나 먹을 뻔했는데 가가지고 돈가스 먹고 다 하니까 아이도 어제 또 카페도 갔다 왔어요. 뭐 카페 간다고 또 그러더라. 청년부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교회가 빨리 재정이 많아서 얘들 그냥 교회에 오면은 아르바이트 하듯이 내가 일당을 시간당 얼마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게 만들고 저들이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 다른 길 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케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나오니까. 교회 안에 바나바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바나바들이 막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새 가족들도 우리가 여기 오면 VIP 대접을 해주고, 교회에 오면은 야, 대접받는구나. 사회에서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전도사로 해서 부목사 제가 안수 받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청량리에서 시장, 아마 청량리 쪽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채소 시장, 뭐 과일 시장, 뭐 또 생선 시장들이 그쪽 나가면은 굴다리 지나면 다 있어요. 근데 과일 이 가게 하시던 마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집사님. 예, 밑에서부터 밑바닥부터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시장에서도 제가 가보면 마가야 막 그렇게 불러요. 예? 근데 교회에 오니까요, 마 선생님이라고 해요. 마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그 세상에서는요, 뭐 마가야 막 사람들이 함부로 되는데 교회 오니까 나중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교회 오니까 그냥 마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교회 와서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오면은 대접해주고, 사람들이 오면은 섬겨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새 가족들, 이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바나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 훈련을 하고 하니까 교회가 새 가족 정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새신자 정착률이 높아질 것이고, 또 새신자들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바나바가 교회의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의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은 정말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다 할지라도 그의 배후에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도 빛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목회자도요,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없으면요 목회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주변에는요 훌륭한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는 절대로 훌륭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소에 교회 안에 바나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 또 성도님들이 정말 목회의 동력자, 바나바와 같은 재직,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목회도요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해도 이 목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예? 우리가 축구 같은 것도 보면은요, 아무리 한 사람이 잘해도 팀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시합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드리블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잘해서 뭐 골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 뛰면은 그 사람 나중에 지쳐버려요. 후반전에 가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플레이가 돼줘야 돼요. 요소에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이게 팀 플레이가 돼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차부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정말 인상이 좋고 처음 왔을 때에 마음이 푸근해지고 딱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안내 보시는 분들이 막 활짝 꽃처럼 웃으면서 쫙 맞이해 주면서 VIP 대접하듯이 막 쫙. 여러분 저 백화점 같은데 아니면 고급 음식점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종업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VIP 대접해 주잖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아야 되는. 근데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아요.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 음식점 누가 먹으러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은행 같은데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요즘 대기업 같은 데서는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정성을 다해서 다 와서 서비스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새로운 일꾼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느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고 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살면서 그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처럼 착한 신앙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의 바나바